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그리워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복의 통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단지 나 한 사람 살 만한 정도의 복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이 잘 사는 정도의 복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복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복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 그치고 가뭄이 들어 땅이 메말라 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부르짖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귀인들마저도 물을 구할 수 없어서 빈 그릇으로 돌아오고 땅이 갈라져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으며 모든 풀이 말라서 암사슴과 들나귀마저도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가뭄이 들게 됩니까? 복의 통로가 막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막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넘치도록 부어지는 복으로 가득해야 할 예루살렘마저 죄로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더 이상 흘러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샘의 근원이 막혀서 강물마저 메말라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려 이 땅이 황무지가 되고 죽음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의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또 있을까 싶은 그런 기도입니다. 백성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며 눈물로 회개할 뿐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일해 주시기를 구하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그리워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기도면 하나님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11절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기도가 통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기도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아무 소용없는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입니다. 죄로 가득한 채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고 응답하실 수 없는 헛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기도들을 들으시고 수없이 마음을 바꾸시고 이번 한 번만 더 하시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했지만 언제나 역시나 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번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달라질까요? 만약 그럴 수 있다는 신락 같은 가능성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주는 것이 무의미할 뿐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 고통만을 더할 뿐이고 이 땅에 재앙만을 더 쌓아가는 결과를 낳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기도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점점 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온 땅을 복되게 하시려던 하나님의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수고로 끝나고 마는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복을 주실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 있는 길이 되시고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우리에게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다시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더 풍성하게 주셔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이 땅에 생명을 주고 이 땅에 복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을 받되 넘치도록 받게 됩니다. 그 넘치는 복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넘치는 복으로 이 땅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 사는 이 땅을 위해,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 땅을 복되게 하는 복에 거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시다.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이웃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을 다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복되게 하시고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복에 거는 복의 통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복에 거는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고